할렐루야. 여호수아와 함께 실천하는 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은 순종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거나 떠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 실천하고 계세요? 아무리 어둠이 닥치고 아무리 위기가 닥치고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돕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구원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속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은 싸움을 잘하고 무지막지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환경적인 공격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냐고, 오히려 믿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가는 충성됨을 바로 담대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이 지구를 떠나서 어딜 가더라도, 또 이 땅을 떠나서 죽음이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망도 죽음도 생명도 이 세상의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들까지도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의 가난함, 이 세상의 질병, 이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실직 같은 것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어려울 때 보여주십시오. 힘들 때 보여주십시오. 나는 세상의 것들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닮아가는 성품이 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 나의 형편을 아시죠? 이 말할 수 없는 형편을 주님 아시죠? 하면서 주님에게 더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 환경 중에서 내가 감사로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합니다. 감사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 말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 옆에 말씀을 항상 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둘 뿐만 아니라 읽어서 배워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요? 모든 환경에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젊든지 나이 들었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지고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교육을 받았어요. 40년 광야에서 그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교육을 받고 이제 진짜 건너가야 될 가나안 땅은 그들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장세기부터 장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신명기,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모세 오경, 모세가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8월부터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부터 우리에게 욥기 앞까지 에스라까지 해서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역사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역사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을 오늘 역사 가운데, 삶 가운데서 나타내 보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학교에서의 교육, 이제 광야에서 교육, 이제는 현장으로 들고 나갑니다. 역사서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실제 삶의 현장에서 내 믿음, 우리의 믿음을 지금 불러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와 공동체는 쉽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어진 임무와 직분에 모두 충성되어야 시험을 이깁니다. 공동체는 새로운 리더와 함께 분열이 아니라 더욱 단단함과 연합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그 일을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순종하여서 말씀을 전합니다. 지도자가 백성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지도자가 사람들의 공동체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쫓아가는 것이 리더입니다. 다수라고 해가지고 쫓아가면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성도들은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 자들이고 지도자는, 리더는 바로 그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가장 큰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려요. 이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11절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자, 이제 곧 3일 뒤면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양식을 준비하라.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은 가만히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준비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때를 아는 영성입니다.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가야 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부터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양식을 준비하라. 곧 다가왔다라고 그렇게 미리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을 먼저 보내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따라서 행하십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양식을 준비하고 또 하나 이제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물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지금 요단강 동편에는 갓 지파와 또 므낫세 지파 반과 또 루벤 지파가 두 지파 반이 동쪽에 벌써
성을 지었고 집을 만들었고 동물들을 위한 우릿간을 만들어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전쟁에 가는 것 모세와 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이에요.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런데 어떨 때 안식을 줘요? 너희가 이 땅에 집을 짓고 사는 이유는 바로 가나안 전쟁에 앞장서서 가서 그 전쟁이 다 끝나고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땅에서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따로 떨어져 있지 말고 자녀와 가축들은 남겨두더라도 아내는 남겨주더라도 바로 너희는 가서 앞장서서 싸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기도로 전쟁하고 물질로 전쟁하고 봉사로 전쟁하고 격려로 함께하는 것이에요.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못 나갈 형편이면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도 그렇게도 못했으면 함께 전화하면서라도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주어져 있지 잘하는 사람만 하는 사람만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한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두 지파 반의 헌신을 이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과연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안정된 곳에서 다시 위험한 전쟁터,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곳으로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모세와 한 약속이고 모세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핑계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당신이 명령하는 것 다 행할 것이고 당신이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는 다 그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죠.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건 순종을 지금 전쟁에 이 두 지파 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싸움을 잘하는 그런 지파로 알려져 있고 실제적으로 이들은 그 전쟁터에서 가장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보다 선봉대로 사용됐습니다. 선봉대는 가장 먼저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가장 용감한 용장 중에 용사들 중에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 그러므로써 그들은 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힘을 강하게 했습니다. 교회나 또 어떤 모임이든지 의견이 나누는 것은 자기 이익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자기보다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하나님의 뜻,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채워줍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우리는 그 일에 우리가 증인들이 돼야 돼요. 주님을 섬겼더니 내 인생에서 주님을 섬긴 것이 가장 복된 것을 자녀들에게 간증을 해야 됩니다. 삶의 공동체가 물론 잘 된다는 것을 세상에서 오래 살고 세상에서 모든 걸 가지고 그런 세상적인 그런 그 부분으로 축복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충성되게 지키기 위해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게 되면 잘 지켜야 돼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해롭다 할지라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스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 충성, 신실, 성실 다 같은 말입니다. 피스테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에게 같은 어원을 써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충성된 것이잖아요. 충성되다는 것은 신실한 것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직분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충성하는데 어떻게 충성하는가? 17절에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도자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충성이에요?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새로운 지도자에게 모든 전폭적인 그런 충성을 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 지도자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진 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기도하라 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말이 누구에게 들리든지 그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좋은 지도자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편안한 보직을 저 강 건너 가가지고 뒤에 물러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죽음을 앞장서서 맞이하고 싸워야 될 선봉에 설 것입니다. 그런 편안한 보직을 구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기도는 뭐였어요? 여호수아 당신에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이 여호수아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는 전폭적으로 당신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올 것이고 또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 목숨을 건 순종을 지금 이 용사들이 하고 있을 때 온 백성은 하나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 핑계대고 분위기를 흐리고 하는 것들은 공동체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면 그리스도의 일이면 내 생각을 접어놔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이면 우리의 뜻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여호수아에서 순종하는 실천의 삶입니다. 생활 한가운데서 힘들죠. 그러나 순종은 바로 이와 같이 좋은 환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이 먼저이기 때문에 함으로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임무인 백성들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준비시키는 것,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을 잘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기억하였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충성된 사람들이 되었어요? 왜 순종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무슨 일이든 비교하지 않고 내가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으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넘치고 흔들어서 채워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람 누구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십니다. 나 자신도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사는지 자꾸 보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순종이란 말, 충성이란 말은 옛말처럼 되었습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국가도, 친구도, 부부도, 부모도, 자녀도 다 나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말과 행동에서 한 걸음 순종으로 더 나가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내 한 약속부터 지켜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살기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삼가서 하고 삼가서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내가 발걸음을 떼면서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충성된 사람, 오늘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똑같은 단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실천할 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 순종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서 이틀째 말씀 가운데 순종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힘듭니다. 가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전쟁입니다. 돌아올지 어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의 전쟁에서 신앙생활에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이익과 모든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참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말씀이 있어서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충성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